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명찰 받으셨나요? 명찰 저도 받았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명찰 픽업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 한 최소한 3분 정도 한번 이름도 얘기하시고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된 영적인 가족된 한 공동체 한 또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사하셨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한번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분들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자식들, 그다음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이제 우리 피를 나눈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우리 혈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넓혀 가시고 가족에 대한 데피니션을 완전히 바꾸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에 특별히 예수님이 가족이라는 이 데피니션을 어떻게 가지시는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이제 나이 30이 되실 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고 또 형제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렇게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셨죠. 그랬던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들을 마주하시게 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의 형 예수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요즘에. 당신들이 한번 가서 그러지 말라고 좀 설득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여 계시는데 밖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전가를 보냈겠죠.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이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라는 것이죠. 밖에 실제로 피를 나눈 자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둘러앉은 당신들,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가족됨에 대한 것을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계시는 거죠. 그럼 누가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13절에서 15절까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12명과 함께 다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그 12명이 지금 바로 이 3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집 안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외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까 생각했던 우리의 혈연,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를 넘어서 아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신 바로 이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가족이 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35절 말씀입니다. 3장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그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내 가족이란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 앞에 우리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다음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를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가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정의하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 중에 그 세 가지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세 가지가 다 드러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분 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배워가는,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나가서 전도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이제는 한 가족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두 번째 사명, 함께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함께 있음으로써 배운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론을 정해놓고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것을 노력했어요. 근데 드디어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 내가 드디어 이것을 증명해냈다, 그리고 혼자 좋아하고 입 닫고 그냥 조용히 덮어놓겠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에너지, 쏟아부은 물질,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이제는 증명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자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친다면 우리를 억지로 머리를 눌러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 라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함께 있어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고 밖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르침, 여러 가지 모임 중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조금 부지런하시고 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수많은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배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나누고 가르쳐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이제 1:1 인도자 훈련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인도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1:1 인도자들이 동반자들을 또한 택해서 동반자들과 함께 1:1로 연결이 돼서 자신들이 발견한 복음을 또 다른 이제 동반자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또한 자라나서 이제 또 새로 오는 분들, 또 아직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단계까지 못 간 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겠죠. 1:1 과정입니다. 배우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단순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배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27 제자훈련, 이제 남자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인도하는 이 27 제자훈련 인도자 반은 12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3과정을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훈련을 하고,
말씀을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운 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소그룹으로 이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다른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 대단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또 다른 리더들을 키워내는 일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함,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개인적인 영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성과 아울러서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선포해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옮겨진 이 영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보냄받은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 일터입니다. 우리 학교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실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 측면, 개인적인 영성의 측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사회적인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에게 맡겨버리거나 혹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많이 무관심해 왔습니다. 이번에 조국에 겪고 있는 난국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의 영성, 그렇죠? 그래서 새벽기도의 영성, 또 기도하자 그러면 막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목소리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래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같은 데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 보면, 자 우리 그럼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통성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영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냥 새벽 기도로 모자라니까 이제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뭐를 붙였죠? 특별 특별 새벽 기도를 붙여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특별히 모여가지고 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1월 달에 되면은 신년 특세를 하고 또 9월 달에 가을에 새롭게 또 한 학기 시작하면서 가을 또 특세를 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영성,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온갖 부흥회가 있고 각종 훈련과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과 그 다음에 한국 현재 이 조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이 드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영성, 우리가 개인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정말 많이 힘을 쓰고 교회 건축하는 데는 정말 많이 힘을 썼는데
이런 사회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개인적인 영성만 강조하는 종교로 마치 변질된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만 만듭니다. 세속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속주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기독교, 당신의 신앙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장에서 외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 개인의 것으로만 삼으십시오. 당신이 믿는 것은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 혼자 믿고 당신 혼자 끝내세요.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또 서구교회 모습을 보면서 경건주의에 치우치면서 이와 같은 세속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개인적인 영성과 또 공적인 영성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박하다고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회와 국가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사역도 그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개인 영성과 사회를 향한 책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적인 영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 새벽기도와 온갖 부흥회와 또 화려한 건물을 위해서 쏟아부은 그 에너지들 중에서 단 10 중에 하나라도 사회와 국가의 현실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제자들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복음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도전하고 변화시켜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행동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개인적인 종교로, 개인적인 영성만 추구하는 종교로 변질되고 나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찬양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침묵하면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이슈들과 사회의 현실들과 정치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사회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역시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취하고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신 사명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이해 잘 가십니까? 귀신을 쫓아내 보신 분, 하나님의 자녀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 보신 분 계세요? 귀신 들린 사람과 대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에게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한 사람을 완전히 퍼제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일세기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미신적으로 들리고, 그런데 요즘만큼 이 귀신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귀신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 적이 또한 없는 것 같아요. 뉴에이지 운동들이 그렇고요. 또 대통령이 사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담화문을 통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무당의 영향 아래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한국의 언론들과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큰 무당이라고 알려진 최태민과 그 딸 최순실과 40여 년을 가까이 지내면서 그 조언을 받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팩트로 드러났잖아요.
귀신은 여전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그 영향이 한 국가 지도자에게 향할 경우 온 국가의 초석이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이 땅 가운데 그가 잡고 있는 이 권세를 포기할 의향이 없어요. 구한말에 명성황후에게 한 무당이 찾아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명성황후가 이제 궁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무당이 와서 당신이 이제 8월 달이 되면 다시 환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명성황후 귀가 솔깃했겠죠.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8월 달에 환궁을 합니다. 귀신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명성황후가 이제 이 무당의 예언대로 환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무당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무당에게 모든 것을 상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칭도 줍니다. 진령군이라는 이 칭호까지 줍니다. 이 고종실록에 보면 이 진령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령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소들이 빗발칩니다. 나라의 국고는 구타한다고 다 탕진돼 버리고 이 진령군이 실세가 돼 버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물질들을 그에게 바치면서 거기에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상소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귀신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자기의 세력 아래 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귀신은 또한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에 빌붙었던 자들이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왜 대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씩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 앞에 오히려 설설 깁니까?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왜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 그 큰 교회의 목사들이 최순실과 같은 귀신 들린 자에게 끌려다니는 대통령 앞에 가서 용비어천거를 불러대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는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을 주저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 정치 지도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힘써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바로 이 일,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을 쫓아내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주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돈을 숭상하는 만몬주의, 권력에 아부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이권의 눈먼 권력에 대한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은 어찌 되었던 간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 모두가 우리가 쫓아내야 할 귀신들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 침묵하라고 침묵을 강요받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방하는 정권에 아부하는 결과,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국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권능, 이미 교회가, 성도들이 받은 이 권능을 우리는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한 이 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속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박애와 공평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현실을 복음으로 변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88세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중에 한 장을 할애해서 정의와 정치에 관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기독교에는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동체 속의 삶의 원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일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지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 혹은 교회적인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되어야 되고 정치가들이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 속에 그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성경적인 이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정치인들이 통치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를 이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면 그 보냄받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개인과 사회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분의 주대심을 드러내야 하며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투표권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단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이 과연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좀 더 가까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을 투표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동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도덕적인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기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정말 열심히 드렸지만 정치적인 현실,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일은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들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들이 서로 디베이트하고 있는 많은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는 이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가슴을 열고 성경 말씀을 펼쳐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도 설교를 통해서 또 바이블 아카데미 10계명을 다루면서 동성애, 낙태, 안락사,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의 렌즈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개인의 구원의 영성을 넘어서 공적인 영성의 자리에까지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 스토트 목사님,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나 경제 분야나 개발과 관련된 특별한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마 이미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중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의롭고 책임 있는 사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불의한 제도 질서에 저항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면,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있다면 이 불의한 세대에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저항할 때 우리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섬김은 언제나 고난을 수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싸움 해보면 귀신이 가만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얌전히 물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항합니다. 싸워요. 나가지 않으려고 벨버둥을 칩니다.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저를 거짓말로 디스커리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제가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대적하면 결국 사탄이, 귀신이 물러나는 것을 봅니다. 이 사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한 사람을 놓는 것을 그렇게 꺼리고 두려워한다면, 싫어한다면, 이 사회 전체를, 국가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의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일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의한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삶을 바꾸는 개인적인 헌신만 한다면 그것은 공허하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을 바꾸려는 정치적인 행동, 그것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성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인 헌신 없이 정치적인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불러주신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일을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그와 같은 개인적인 영성과 공적인 영성 양쪽에 온전히 충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아버지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투표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어려운 사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믿고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사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